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s 1 through 4.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영어로도 같이 읽겠습니다. 영문 성경 버전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 그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이 또 화면하고 다를 수 있으면 또 약간 헷갈릴 테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For we know that if the earthly tent we live in is destroyed, we have a building from God, an eternal house in heaven, not built by human hands. Meanwhile we groan, longing to be clothed instead with our heavenly dwelling. Because when we are clothed, we will not be found naked. For while we are in this tent, we groan and are burdened because we do not wish to be unclothed, but to be clothed instead with our heavenly dwelling, so that what is mortal may be swallowed up by life.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땅의 장막집과 영원한 집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영어 성경에 텐트라 그랬지. 텐트, 장막집, 텐트를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은 천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텐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의 장막집과 하늘의 영원한 집. 같이 하겠습니다. 땅의 장막집과 하늘의 영원한 집. 우리가 벌써 이제 2021년도 시작한 지 50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52주인데 2주가 남았죠. 시작이 할 때는 언제 1년을 다 지내는가 그랬는데 벌써 다 지나왔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인생이 응애하고 나면은 언제 다 이렇게 우리가 어린 시절을 지나서 어른이 되고 또 장년이 되고 언제 이렇게 할까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면은 그때가 벌써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처소가 있는데 두 가지 처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삶의 처소를 보면은 뭐 렌트에 살기도 하고 아니면은 모기지를 내면서 자기의 소유로 살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뭐 그 집의 모양에 따라서는 아파트에 살기도 하고 뭐 타운홈에서 살기도 하고
싱글 하우스에서 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 처소가 다양하게 많지만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처소가 있어요. 나이가 있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뭐 그 형편이 다 달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똑같이 다 두 가지 처소가 있는데 하나는 땅의 장막집이고 하나는 하늘의 영원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땅의 장막집은 무엇을 의미하냐? 땅의 장막집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입고 있는 이 몸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100년 넘게도 살지만 성경에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 우리가 날아간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건강해서 70, 80도 살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서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 그런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집을 주셨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늘의 영원한 집, 부활하여서 하늘의 영원한 처소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그런 영화의 몸의 집을, 하늘의 집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땅의 장막집이 있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는데 땅의 장막집, 그것은 유한합니다. 리밋이 있다는 거예요. 리밋이. 땅의 장막집. 그죠? 우리가 오늘 영어 성경을 읽었는데 텐트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계속 살만한 집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 여름에 여행 가는 가족들과 같이 여행 다니면서 텐트를 많이 사본 경험이 있습니다. 왜 여러 번 샀냐 하면은 그 텐트가 몇 년 못 가서 다 또 이렇게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것으로 바꾸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임시 거처라는 거예요. 텐트는 임시 있는 것이지 계속 있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몸은 임시 거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막과 같아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의 여행을 마치면 떠나야 되는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포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김종식, 김종배 형제가 있었는데 하루는 와갖고는 목사님 우리 아버지 할머니 이장 좀 해주세요 그런 거야. 그래서 평생에 그 장례식은 가본 적이 있어도 묻혀있는 사람 시신을 파갖고 다시 딴 데로 이상한 건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부탁하니까 우리 성도님이 부탁하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갔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은요 포항에서 경주 쪽으로 나가는데 형산강이라고 있어요. 형산강에 그래서 이렇게 형산강 쭉 가다 보면 이렇게 급커브로 싹 도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뭐로 유명하냐면요 비 올 때 으실으실 비가 올 때 안 믿는 사람들이 헛것이 보인다고 그렇게 유명한 곳이고 실제로도 차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포항 제철에서요 큰 트레일러에다가 강판을 싣고 코일 같은 걸로 한 거, 뭐 코일 형태로 말아서 한 강판이든지 아니면 평방 강판 이런 걸 무겁게 싣고 막 가는데 비 올 때는 이 커브 돌다가 씩 미끄러지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에 바로 이 커브 도는데 맞은편에 뭐가 있냐 하면은 양동마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강 건너 쪽에 그 양반집 옛날에 조선시대 양반집이라 해서 지금도 관광지로 돼 있는데 거기가 또 뭐로 유명하냐면 형산강 전투로 유명한 6.25 때. 그래갖고 우리 국군이든지 아니면은 저기 북한의 인민군이든지 전투 때문에 많이 죽은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그 동네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장한다고 그러면서 그 동네로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 지나가기도 싫어하는데 계속 따라가는데 더 음침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막 강 안에 그 솔밭이 있는데 솔밭 쪽으로 막 지나가는데 오래된 묘들이 말이에요. 막 나타나는 거예요. 솔밭에. 근데 그 오래된 묘들이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있으면, 자손들이 있으면 가서 막 봉분도 이렇게 잘 다듬어 놓고, 봉분 무너지는 것도 이렇게 다시 돋아 놓고 해서 유지가 될 텐데 다 봉분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다 막 오래돼 갖고 무너져 내려가고 막 이렇게 자풀이 막 이런, 비석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 국군과 인민군이 막 죽어서 막 그냥 묻어 놓은 데야. 그런 데를 막 지나갔고 또 솔밭 산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이제 여기가 우리 할머니 묘입니다. 그리고 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팠어요. 다 같이 가서 식구들 파갖고 이장하는데, 뭐만 나오는지 알아요? 시체가 나올까, 뭐 해골이 나올까, 그러고 이제 조마조마해서 팠는데 시체 해골은 안 나오고, 보니까 머리카락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사람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잘 안 썩는 거구나. 다른 건 다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머리카락 나왔는데, 머리카락도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죽게 되면은 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머리카락이 또 잘 안 돼요. 잘 안 돼. 죽은 다음에도 아마 이런 시신이 썩으면서 그게 양분이 되어서 그런지, 그래서 백발이 된 머리카락 한 줌 갖고, 그리고 이제 대강 수습을 해서 이장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다 썩어지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입고 있는 땅의 장막집입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 우리가 막 아침에 나갈 때, 출근할 때, 어디 갈 때 머리 빗고 세수하고 막 샤워하고 화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 몸이 이런 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임시 거처에 임시 거처 다 놓고 가야 됩니다. 2021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50주가 지낸 것처럼 우리 인생의 때가 다 지나면은 이 임시 거처를 이제 버려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때요? 우리에게 이 임시 거처 텐트만 있으면은 절망일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텐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 빌딩이 있어요. 빌딩. 하늘에 heavenly building. 그게 하나님 나라에는 eternal house, 영원한 집이에요, 여러분. 여행 갔다가 천막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집에 돌아옵니다. 그거처럼 이 집은 영원한 곳이요, 온전한 곳이요, 불멸한 집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곳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장막집에 거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날이 가까우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정말 항구 도시, 그 남북과 동서를 잇는 번창한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막 상업이 발달되고 막 무역하면서, 그리고 막 그 배를 가지고 무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흥청망청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만을 위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봅니다. 육신의 장막만으로 살면 되지 않겠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장막이 다가 아닌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5장에 보니까 7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몸의 장막에 거할 때 첫째, 주님과 거할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이 임시 거처 이 몸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임시 거처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사모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말이 간절히 원하는 말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어때요? 계속 건강합니까? 계속 젊습니까? 안 그렇죠. 나이가 들면은 어때요? 젊음의 시대도 지나갑니다. 또 건강하던 것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병듭니다. 쇠해집니다. 냄새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 사도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사모되고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장막에 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에비구레오 같은 사람들, 에비구레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에피큐리안. 에피큐리안은 뭡니까? 쾌락주의. 그냥 육신의 좋은 대로 편리한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쾌락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하든지 떠나든지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있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덧입기를 힘써야 된다. 덧입기를 무엇으로? 땅의 것으로 덧입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주님의 나라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덧입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과 연결될 때에 생명이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것으로 삼켜진다. 예수님의 것으로,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의 것으로 삼켜지기를 그렇게 힘써야 된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뭐 머리가 길고 코가 오똑하고 눈이 동그랗고 부리부리하고 이런 어떤 사람이 그림으로 그린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적인 모습, 예수님의 영원한 본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8가지 팔복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예수님이 복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 자기는 안 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본인이 그러신 분이에요. 본인이. 심령의 가난한 심령, 하늘의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일부러 가난해지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임마누엘의 주님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을 물을 자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진 거예요. 가난해진 거예요. 자기는 부자로 살면서 너는 가난해져라,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실제 이것을 먼저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고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예수님 어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의 본체가 되신 분이 주님이에요. 패션,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는 그 패션, 애통, 궁휼,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친히 그 무서운 십자가에 피 흘리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고 마귀의 종된 자로 있고 죽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구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는 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우리 죄가 있는데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자들을 우리를 행복자가 되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애통이요 예수님의 궁휼입니다.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열심 있는 베드로가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칼을 갖다가 휘둘렀는데 그 대제사장이 보낸 종이 귀가 팍 잘려 나갈 정도로 싹 피했을 거 아니에요. 귀가 잘려요. 그 말고라는 사람이, 말고의 귀를 주님은 붙여주시면서, 야, 내가 이거보다 더 12영 되는 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불러서 이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를 잡아온 그 주동자의 귀를 다시 딱 치료하시고 붙여주셨잖아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폭력 앞에서 폭력으로 힘으로 대항할 수 있는 분이지만 절대로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왜? 온유하신 분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의의 본체이십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다른 길 가지지 아니하시고 이 고난의 길, 이 의의 길을, 이 말씀의 길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길을 떠벅떠벅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형상으로 덧입기를 힘써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심령, 애통하고 온유하고 궁일이 여기고 화평케 하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 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하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덧입는 거예요. 그것이 평생에 살면서 이런 사람이 주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의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sanctification, 성화, 하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넷째는 뭡니까? 이 육신의 장막에 있을 때 뭘 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권고하십니까?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고 교회를 이루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옛날 안 믿던 그것들이 있어갖고 그 미련이 있어서 마치 롯의 부인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는 것처럼 자꾸 세상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자꾸 도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자랑 삼고 세상의 것을 자꾸 자랑 삼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5절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처럼 해라.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든지 살든지 그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대를 향하여서 쫙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믿음으로 해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 때에 그럴 때 증거를 얻은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6절에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절을 소멸하라. 여러분, 화전이 뭡니까? 화살 나옵니다. 악한 자가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한테 화살을 쏘듯이, 적병이 우리한테 옛날에 그 화살을 쏘듯이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하는 화살을 쏩니다. 야,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의심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막 그 40일 동안에 금식해서 줄이신데 이 돌이 떡덩이가 되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서에 보면은 지금도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던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어때요?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삼킬 자를. 여러분, 그 우는 사자는 뭡니까? 사자가 왜 울어요? 사자가 왜 웁니까? 배고파서 울지요. 배고파서. 뭔가 그 자기 먹이를 잡으려고 할 때 이렇게 배고파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기려고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돼.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존 버년이 깨달았어요. 존 버년이 깨달았어. 막 지나가는데 큰 사자가, 길은 좁은데 큰 사자가 막 나타난 거야.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이 천국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무서운 짐승이 막 이렇게 둘이서 으릉거리고 잡아먹을 듯이 있어.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눈이 띄어져 갖고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우는 사자는 그 무서운 짐승은 뭐예요? 묶여져 있는 짐승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나면은 들어가는데 그 묶여져 있는 게 안 보이니까 그냥 그 사자 같은 거에 굴복하고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넘어지고 그래서 못 가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이 천성 가는 걸 나 포기해. 못 가, 여기 못 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전변이 철로 역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큰 무서운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어때요? 묶여 있는 거란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나가면 다 붙들어오시고 통과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의심하고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봅니다.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육신의 장막에 있을 때 육신 때문에 연약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육신의 장막에 있을 때 육신으로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를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나가라. 또 육신의 장막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 자기 형편과 사정 중심이 아니라 자기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일이 하고 저러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내 중심입니다. 내 형편 중심, 내 사정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서라 하면 서고, 이것이 광야의 그 길이었어요. 광야에 하나님 보여주신 길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따라서 같이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다닌 게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을 때 가나안 복지 땅에 이르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사정대로, 내 뜻대로 하는, 그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육신의 장막에 있을 때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주신 것이다.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피 흘려서 주님이 사셨어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불해 주셨어요. 뭘로? 주님의 목숨으로 지불해서 나를 주님의 것으로 샀어요.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의 배경을 갖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로마 시대의 이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읽어야 됩니다. 이 배경을 갖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노예 시장이 있었으면 어때요? 노예 시장에 가서 이 노예를 사세요. 이 슬레이브 좋습니다. 이 슬레이브 헬티합니다. 되게 건강합니다. 막 그런데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막 쳐다볼 거 아니야. 막 키도 보고 몸도 보고 팔도 보고 막 이 슬레이브가 건강하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어때요? 돈을 딱 지불하는 거야. 대가를 딱 지불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종은 누구 거야 돼요? 그 산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 되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죽음으로 피 흘려서 죽어서 예수님의 블러드, 그 귀한 피로 다 페이했어요. 페이오프했어요. 페이오프. 우리 모기 지침 모기제 하면 맨날 갚아야 되는데 페이오프 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것이 됐어요. 자,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가 이제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 주인이 다 값을 페이오프해서 갔어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내 말 듣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저거 해라 저거. 그 믿음이 누가 있었어요? 백부장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래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에서도. 내 수하에도 많은 병정들이 있습니다. 내 수하에도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이더러 이리 오면 이리 오고 저더러 저리 가라면 저리 합니다. 나도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야. 칭찬받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페이오프해서 내게 아니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에 있을 때. 그것이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된다. 화목. 육신의 장막에 있을 때 다투지 마라. 고린도 교회에는 내가 잘났다 저가 잘났다, 이 은사가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아니야 네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서로 다투고 짤고, 야 너희들하고는 우리가 상대가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먼저 성만찬을 하고 나중에 온 사람들 가보니까 다 먹고 없어갖고 쩔쩔매고 있고, 참
그런데 그렇게 다투지 말라. 우리가에게 주님이 화목의 지책을 주었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화목의 지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온 누리에 가서 온 우주의 화목의 지책을 감당하는 것이, 이 사명을 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에 있을 때 육신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다투고 세상의 그 명예 권세 때문에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아졌든지 내가 부여했든지 지식이 있든지 건강하든지 무슨 실력이 있든지 그걸 갖고 화목의 직책을, 사목의 직책을 주신 것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줬어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해라 부탁하셨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 이렇게 다투고 싸워 그러지 마.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것처럼 우리도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온 누리에 가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전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고 또 멀리 가서 선교를 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봉사를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봉사를 본받아서 감당할 때 그것이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7번째 어떻게 합니까? 7번째, 자, 보물을 천국에 쌓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제 우리 집은 이 텐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원한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그랜드 캐년도 갑니다. 글래시얼 내셔널 파크에도 갑니다. 또 뭐 옐로스톤에도 갑니다. 거기서 텐트 치고 막 있습니다. 막 텐트 치고 막 가서 있는데 거기서 계속 있습니까? 시간 되고 때가 되면은, 휴가 기간 마치면은 야 이제 집에 가자 그러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텐트에만 자꾸 거기다가 뭘 쟁여놔. 거기에다가 자꾸 갖다 놓으려고 그래. 거기다가 자꾸 좁은 텐트에다가 막 거기다가 냉장고 사놓고 거기다가 막 테레비 사놓고 그러고 다 놔두고 오면 무슨 소용이야.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집에 있어야 돼. 좋은 것이. 다시 말하면 잠깐 있어가 없어지는 이 육신의 장막에 좋은 거 있으면 안 된다. 하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누구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보물을 이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집에 쌓아야 된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않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땅에 장막집에 자꾸 두는 사람은 없지요. 그 정상적인 사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집에다가 냉장고 사놓고 텔레비 사놓고 그러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집에는 두 집이 있는데 땅에 장막집에 있을 때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러려면 첫째,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덧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또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과 봉사와 희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영원히 가야 될 그 나라에 내 보물을 쌓아둬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뜻입니까?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땅에 있는 장막을 위하여 살았다. 안 믿는 사람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다 땅에 있는 장막을 위주로 살았다. 에비구레오 사람들처럼, 에피큐리안처럼 그렇게 살았다. 왜?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이제는 하늘에 있는 집을 위하여 거기를 준비하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뭐야?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므로 과거에 썩어질 육체의 장막만을 위하여 살던 것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좋은 동네에 산다고, 번창한 도시에 산다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주로 사느냐? 아직도 예수님 믿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 지금 지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반석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지금 이 성경 말씀에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과연 나는 땅의 장막집을 위주로 사는 사람입니까?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나고네와 행인 같은 자입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있다가